할렐루야. 오늘도 경하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시간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 안에 해요 주의 자비하신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감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감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양, 날 익숙지 않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아멘.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 사랑 전해지는,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은 주의 은혜 흘러가는,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다시 한번 1절 주님께서 쓰시게. 오늘 예배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전해지는,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은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 주님 사랑 전해지는,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은 아멘. 주의 은혜 흘러가는,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전해지는,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은 주의 은혜 흘러가는,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아멘. 무시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와 같이 정말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쓰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달려가게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받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잘 쓰고 주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53여전대 회원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형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의 능력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기하인들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예배를 덮습니다. 또한 53여전대 회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53여전대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속에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나와 53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제약이 있으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과 이기심과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볼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가 있다면 모든 악의와 함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겹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53여전대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이 땅과 열방과 이민교회와 디아스포라에까지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충만케 하시어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사모님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주신 신령하고 은혜로운 영적 흐름이 온 목회자들과 교육자님들께 잘 흘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목회 비전으로 만천백십을 주셨으니 잘 동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함께 웃고 우는 사랑의 공동체에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영적 성장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또한 11월 19일 새생명 축제 해피데이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라는 주님 나라의 선포에 5.3 여존대회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영원 사랑의 구렁이 열정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내려싸우니 주님 마음 부으셔서 귀하신 오공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사 주의 은혜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주 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곡이 목사님 목회사의 비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들을 축복 내려 주옵소서. 5.3 여존대회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교회 안에 두 새로운 북한 탈북민 교회와 농인교회를 축복 내려 주시사 더욱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리더십의 교회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리더십을 닮아서 5.3 여존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와 같은 돕는 동역자, 브리스길러와 같은 5.3 여존대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해 주실 말씀과 찬양이 우리 삶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34쪽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잘못해서? 사도행전 네?
아멘. 우리 정례 박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오공익 목사님은 제주 중문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CTS 기독교 방송 제주 방송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제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귀한 분입니다. 제가 양지에서 모시고 오는 동안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도 정말 목사님께서 비전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서도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강대상이 좀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아멘입니까? 예.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밤에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내 인생이 막장이다, 내 인생이 끝났다,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도전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밤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일 많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엘리야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 그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잠을 재우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그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성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밤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앉으며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들어오는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 살아나는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을 이 수기도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내 오시는 환상을 보고 늙은 꿈꾸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때 제 이야기 알아들어졌습니까? 귀에 들려왔습니까? 이거 보통 교회가 아니네 진짜. 제 설교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6개월 다니자 목사의 설교가 알아들어집니다. 왜? 굉장히 지금 내가 이제 요즘 좀 성숙했어요. 요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102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31년째 섬기고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설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말이죠. 은혜 받고 6개월 만에 교회에 설교가 들어오는데도 교회가 되는 것 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전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해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운동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빨리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40분 지났는데 제가 중문교회 성도인데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5번째 교회를 나왔대요. 중문교회 유명한 거는 주일날 밥맛이 좋아요. 이분은 서울에서 온 51살 난 오렌지족 비슷한 사람인데 혼자 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배 끝나기 전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보면 집밥이 귀한 거예요. 지금 아까 나오신 여러분의 교회 지금 이름 모르겠으면 목사님도 혼자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모님들 미국에 있어가지고 집밥을 좀 드리세요. 그래서 교회는 밥 먹기 위해서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만 가지고 교회 와서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3번째 나와가지고 그만 스톱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늦잠 자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4번째 중문교회를 나왔는데
네 번째 나오는데 귀가 뚫려서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분이 세상 말로 말하면 51세인데 회장님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전혀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인데 심야 기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제 설교를 알아듣는 것은 기적이고, 또 영적인 사람은 첫날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제주도 연합집회도 했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이름 자체가 치유 아닙니까? 이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유명한 교회인데, 내가 들어올 때 딱 보니 교회가 학교 같더라고, 학교. 약간 쫄렸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지금은 안 쫄리고 있어요. 예.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쫄리다가 여기 오면 힘이 나요. 그래서 내 설교를 알아듣는 게 기적이고, 이 교회는 한마디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예. 제주도 506 목사 설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교회는 알아듣는다. 전도할 때 써먹으세요. 예. 바울이라는 사람, 시기가 어디 저기 보이네. 이제 시기 보면서 설교해야 됩니다. 남의 교회 가서 오래 해도 안 돼, 설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유대교회를 침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가다가 세상 말로 꼬꾸라진 겁니다. 너무 강한 황치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인간적 독한 사람도 하나님의 비답에 꼼짝 못해 꼬꾸라져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요, 한 번만 듣고는 그건 귀신 소리인지 예수님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절할 만큼 혼비백산한 거예요. 상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쳐넣어서 가다가 그 살아계신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나니가 와서 안수기도 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비늘 같은 게 벗겨지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영안이 뚫려서 비늘 같은 것에 뚫려진 사람들은 괜찮고, 그러지 않은 분은 이 밤에 비늘 같은 것이 뚫려져서 예수가 보이고 천당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재미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난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무겁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체험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 체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보름 정도를 아주 사실 예수를 목격했던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성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고 3층까지 올라간 엄청난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던 사람을 누가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치면 고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 엄마들이 애를 태어나면 첫 나들이 제일 처음 시장 가지 말고 교회 와라. 교회 오면 교회가 첫 나들이를 교회로 와라. 온 성도들이 처음 낳은 부부를, 아이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자라는 동안 너의 마음의 고향은 교회다. 잘못 갔다가도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고향 다소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10년을 또 준비합니다. 거의 14년 정도 준비된 바울이잖아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돼서 그를 부목사로 청빙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선생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를 다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선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2차로 선교여행 가고 3차 오늘 에베소 교회 선교를 마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함께 동행된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사도님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은 오늘 바울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신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부교육자로 일하다가 제주의 점재가 섬기는 교회,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은 뭐 완전 변했습니다만은 깜깜한 동네에 제가 부목사로 일하는데 너무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 여기 부목사님들 설교할 기회가 있죠. 목사가 설교해야지. 부목사하면서 매일 안내만 하는 거예요. 청년부 지도 있지만 주일날은 안내만 하는 거예요. 매일 마당 세부처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내만 하는 거예요. 오후 설교도 목사님이 안 시켜줬고 그 목사님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때 그랬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 온종일 일하고 주일 오후에 샤워를 하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마당쇠 모양으로 마당만 지키면 되겠냐. 저 안내 전문가예요 교회. 이거 놀라지도 않네요. 오늘 두 분 목사님하고 1시간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목회 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내 전문가, 신방 전문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에서 제주 출신 목사 가운데 서울에서 부목사를 일하는 목사를 수배해가지고 저에게 와달라는 청빙을 받고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곳이 내 목회 사명의 땅끝이다. 그곳에 가서 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 31년째 죽을 뻔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살아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보니까 헌신입이다 그래도 몰랐는데 그럼 몰라도 아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님 제주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난주에 확실히 모르겠어요. 총회에 오면 목사님 꼭 이 교회 설교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는데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온 건데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죽을 각오하면 안 되는 거 없겠더라고. 힘든 거 예수 믿는 거는요 좀 희생 성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뭐 복만 달라고 하죠. 복 받아야 되겠지만은 좀 희생할 생각도 하고 수고도 하고 울 생각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이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을 평소에 잘하는 설교를 보낼까 하다가 리더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벌떡 들어가지고 제가 제목을 다르게 써도 되는데 건강한 리더십, 주보 안 나오죠? 나옵니까 여기도? 수요 설교?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가 많잖아요. 숫자도 많고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지금은 예배당을 한 1000평 새로 지었습니다만 옛날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저기 명성교회 같은데 사랑의 소양회 같은데 제가 중부기도 세미나를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는 교육관이 우리 교회보다 커요.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제주도 인구, 제가 사는 동네 전체 인구가 5,000명 사는 데거든요. 지금은 좀 늘어났습니다만. 다 와봐야, 전체 와봐야 5,000명입니다. 제주도는 10%, 5% 될 때가 같잖아요, 제주 인구에.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승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좀 이럴 때 아멘은 어떨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건강하게. 그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줬는데, 건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거는 예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예배를 해쳐요. 주보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처럼 예배를 해치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영적으로 드린다 합치고 막 나가도 안 되잖아요. 진리가 말씀이 그것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부회장님이 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했어요. 부회장님, 세상에 강사님, 사모님, 아들들까지 기도해 주는 데는 처음 듣어 나는. 이야, 이거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또 회장님이 성경 봉독했나요 아까? 성경 봉독 잘 틀리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더 본 거지 여러분들이. 다 해석이 중요하고요. 뭐든지 아멘입니까? 해석이 중요합니다. 시작. 예. 오늘 설교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되면 끝날게요. 아니 담임 목사 아까도 전화 왔어요. 목사 은혜를 끼쳐달라고. 첫날도 오늘 교회 만났을 때도 은혜를 끼쳐달라. 제가 너무 은혜 못 끼칩니다. 시골 목사가 무슨 큰 은혜 끼치겠어. 그냥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오면서 형님처럼 이야기를 한대. 내가 막 폼 잡지 않고. 저는 원래 폼 잡는 사람인데 사람은 내가 좋아해서 그냥 편하게 말하는데, 정말 교회가 중요한 거는 목회를 제가 해보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 거기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은퇴. 이제 앞으로 6년 있으면 은퇴해요. 내가 36년 하고 은퇴할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 한국교회 주일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은 제일 크지 않지만 옛날에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주일날 줄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은요, 우산을 들어가지고 그냥 장시간 서 있어. 본당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다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은 마당 뜰만 밟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몇 %가 될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 솔직히 말해보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한 사람 몇 %가 될까? 한국 장로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가 약 20%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20%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80% 90%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 속에서 예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낙심 속에 있던 자들 예배를 통해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야.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수요일날 오는 분은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그죠? 주일날 오는 것들이나 부부싸움 하다가 오는 분들 있어요. 자동 파킹하다가 그냥 가요 또. 근데 교회 와야 됩니다. 싸움에도 교회에 와야 되고 죄지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요즘 주일 창식 설교하고 있는데, 가인은 범죄한 다음 예배를 가짜로 드린 다음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영원히 낙오자가 된 것이지만은 아벨은 죄지어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에덴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싸움하고 낙심 속에 있던 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이 밤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서 다 인생의 문제가 놓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오늘 총회 보고 5만 명이 줄었다 1년 하는 사이. 5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제주도는 제주 중문교회가 기도해가지고 교인이 늘어났어요. 총들 9명 오는데 장로 9명, 목사 9명 오는데 10명 왔어요. 세례수가 많아가지고, 세례교수가 많아가지고. 제주도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고, 뭐,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다, 뭐, 기부옥시라, 다, 그는, 뭐, 의리겠죠. 저는 그렇게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되지면 반드시 살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옆에 사람이 말해요. 단 한 번의 예배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시작. 예. 교회사에 보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사람들 다 높이 쓰더라. 예배. 은혜 받으면요, 예배 은혜 받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떤 교회 가면 부목사님 반드시 서서 뒤에. 왜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 많지는 않지만, 주일날 한 번은 사역하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관리 집사님도 예배 잘 드리면 사고 안 치는데 예배 안 되면 사고 치더라고, 보통. 미안합니다. 혹시 관리 집사님 계시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양복 딱이고 주일날 예배를 한 번은 제대로 드리라, 예배는. 응?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살아날 텐데. 예배 드려야 일이 즐거울 텐데. 예배 드려야 봉사가 즐거울 텐데. 예배 제대로 안 되면 늘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왕께 나가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준비하고 와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또 교회는요, 중요한 거는 권위, 확신이 파워입니다. 예수 믿고 권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 교회는 보니 한 80%, 90%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 100%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제 책임 못 지고. 응? 교회 힘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그게 파워라니까요.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고 신바람이 나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응?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게 절대 싸움을 안 합니다. 나는 지금 31년째 목회하면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왜? 은혜 받으니까. 꼭 무슨 말 해서 그냥 꽉! 말로 한번, 목사님 세계하면 말로 거의 안 줍니다, 제가. 근데 장로님들 앞에서 교인들하고는 안 싸워요. 왜? 은혜 받으니까. 또 싸움하면 목회 잘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건데. 은혜 받으면 참을 수 있고, 은혜 받으면 위기에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게 재미나고, 찬송 부르는 게 재미나고, 설교 듣는 게 재미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재미나고. 아멘입니까? 세상에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TV 뉴스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느 날 휴일날 온종일 시사 종편이 많아가지고 참 그것도 좋아. 시간 가는 제목이 듣는데 다 듣고 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여러분, 여기가 수요기도회 어떻게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 많이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면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하도 독하고 악해가지고 웬만한 은혜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은혜 받고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재미나는 게 많아요.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 웬만한 은혜 받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침체가 오래 되면요,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흥의 길을 스스로 만들고 첫사랑의 자리로 가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 갈릴리에서 내가 훈련시킨 그곳으로 와라. 거기서 만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재래식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에 헌신하라. 영적인 옷걸이도 한 단계 한 단계 전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신앙생활요, 흉내 내지 말고. 적어도 오늘 리더들은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여기 아니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은혜 없는 것들이 교사하니까 다 까먹어 애들. 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셀 리더 속장입니까? 목장.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 같은데 애가 목장에 은혜 없는 사람들이 목장 해놓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다 까먹어요. 까먹는 분들 있으면 지금부터 새벽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세요. 아멘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도약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도약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 재미있는 거예요. 사명 깨닫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땀 흘리면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땀이 조금 나요. 조금 잘해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골 목사가 와서. 근데 제가 주한 장로교회 지금 은퇴 올로 목사 계실 때 설교를 한번 가봤는데 좀 너무 은혜 있는 교회는 설교하기 힘들어. 너무 하면도 잘해버리고 다 아는 걸 또 말해도 그렇잖아요. 조금 못하는 데 가서 좀 잘 알아 말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거 너무 잘하고 웃고 하니까 이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찬양대 헌신제인데 찬양대가 한 700~800명이더라고. 야,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원고를 갖고 왔다니까요. 많이 가져왔잖아요. 다 안 합니다. 저는 시간 되면 끝나지. 원고를 안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찬송 열심히 부르니까 내가 딱 여기 앉았는데 설교할 내용을 딱 머리에 쓰고 왔는데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폼 잡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오늘 여기 부른 거는 설교 잘해서 큰 은혜 끼치는 게 아니라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생각나가지고 겨우 설교하고 갔습니다. 응?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약간의 흠이 있어요. 흠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흠이 있지만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잘못된 거 보이면 자꾸 말하지 마세요. 시냇물이, 서울 사람들 시냇물 흐르는 거 보셨어요? 우린 시골 사니까 시냇물이 졸졸 흐르거든. 근데 깨끗한 물 흐르는데 작대기를 가져가서 쑤시면은 그 밑에 있는 흙들이 막 올라와요. 교회도 쑤시지 마시고, 셀에서도 쑤시지 마시고, 흐르게 하세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처리하고 내가 뭘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을 잘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은혜로 되게 만들어야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돈도요. 여러분 돈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자꾸 돈 벌어버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결국은 병밖에 안 오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헌신이라고 그러는 헌신이라는 것은 적어도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리더는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뿌라 그랬잖아요. 뭐 돈에 대한 얘기가 오다고도 얘기했지만은 그건 오늘 안 하겠습니다만은 돈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리더는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재정을 들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뭔가를 희생해 사람들이 따라주지 리더가. 그잖아요. 또 한 가지는 기본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 쭉 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원리를 붙잡으라. 그런데 감정이 굴곡이 심하면 안 돼요. 리더는. 감정 기복이 굴곡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은 한길 같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가대 있는 줄 모르고 이쪽만 쳐다봐도 좀 일도 좀 쳐다볼게요. 예. 수요일날 성가대 하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야. 그죠? 예. 내 기능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좋을 때 열심히 하다가 또 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어떤 집사님은 남자인데 굉장히 딱딱하게 생긴 남자인데 어느 날 산순가 부르는데 휘죽휘죽 웃더라고요.
휘죽휘죽 웃는 사람 조심하세요. 휘죽 웃고 성가대에 찬양도 안 하고 뒤에 앉아서 찬송가 볼 때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성령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고 다른 사람 싸움하고 비판하고 계속 비판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요즘 교회도 안 나오고 성가대도 안 사더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하겠다.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사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용납해주고 회복을 통해서 세움을 얻게 하겠다. 책망하지 말고 세워줘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습니다. 우리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공부에 집착시키더라고. 공부에 너무 집착시키고요. 부부간에는 여자들이 보통 세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어떤 리더가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나도 다 느끼고 있는데 30대 부인들이 너무 세가지고 남자들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친정에 애 데리고 친정에 가버리면 30대 남자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여기 30대 좀 친정에 좀 가주세요. 응? 남편들 너무 직장 가서 일하고 와야지. 또 집에 와서 밥까지 해야지. 애기 먹이까지 시켜야지. 지금 뭐 세상마다 30대 남자들 죽을 징이에요 지금. 제발 부인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편 바가지 좀 긁지 마시고. 바가지가 긁으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잔소리해서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 잔소리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뭐 그것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중3부터 비뚤어지기 시작.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중3 때부터 담배 피웠어요. 고등학교 때 가출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왔으니까. 응? 자식이 잘못되면요 목사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때 고마운 일이 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은 몰라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너에게 들려온 거는 다 기도해주고 아파해줬지. 목사들이 왜 저러냐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게 고마워. 지금도 내가 자식이 가출하는데요, 이거는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속색이고 어느 장로들이 나에게 기분 나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이 잘못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기도도 건성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은 자식이 잘못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5시,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들이 잘못하면 3시 반에 일어나. 하면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고요. 가끔은 뭐 이거 다 나쁜 거 아니더라고. 자식이 힘들게 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 기내기 할 필요 없고 가정식 사역사면도 아닌데. 그 아들이 지금 저희 아들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81년생, 82년생. 어디 바람이 좀 잠깐 흐리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제가. 예. 지금 둘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두 아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잘 산다는 얘기는 재산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말씀 사랑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들보다 믿음이 목사인데도요,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냥 들으세요. 우리 애들은 둘이서 사업을 같이 하는데 전체 매출의 11조를 내더라고. 11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1억 벌면 거기에 매상 전체를 1억에 대한 11조 낸다니까. 이를테면 10에 다 띄고 내는 게 아니라 다 내더라고. 아들아 11조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는데 매출의 11조를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그 또래 애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잘 섬기고 교회 훈련 다 받고 그런 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들, 그러므로 힘든 사람 보면 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랬단 말도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도 기도 안 해서 그거 너무 매정한 말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좀 울어주고 같이 좀 안아주고. 할렐루야. 분노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안 돼요. 응? 통제불능의 사람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때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이거 봐, 안 죽은 거 많은 것 같아. 안 죽은 사람. 여러분 죽으셨어요? 자신이 다 없나 봐. 나도 자신이 다 없어. 그래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 죽은 사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가치를 사는 주권을 살아야지.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매일매일 좀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죽었다. 살아있어도 나는 죽었다. 의지적으로 좀 결단도 해보고요. 아멘입니까? 그런 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하겠다는 결정 좀 해보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수요기도 무대를 너무너무 좋은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감정만 헌신하지 말고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말고. 우리 교인들 예배들 때 막 우는 사람이 많아. 처음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울긴 울었는데 아무런 헌신이 없어. 너 왜 울었냐? 응? 운 만큼 일해야지. 좀 아멘 해봐요. 울었으면 운 만큼 헌신해봐야죠. 결정하는 거 결정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치유하는 교회가. 목사님 상담 잘 해주고. 한국교회 평신도 모델들. 이 교회 설교 시간에 다 입보이면서 웃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 치유하는 교회 가봐라.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웃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그것만 잘해도 됩니다. 그잖아요 이게. 설교 들을 때는요 이 세계를 보이는 게 좋아. 이 세계. 그러면서 웃고.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좀 그것도 못하겠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지. 예배의 모델 되는 거. 예배의 모델. 헌금의 모델. 봉사의 모델. 치유하는 교회 가봐라. 그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분들이 찬양대원이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암송했습니다만 안전벨이라는 벙어리가 말하고 들은 것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사는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흥분돼요. 제가 목회던 교회는 너무 독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싸움판이 터져서 교회가 쪼개진 다음 내가 갔거든. 재직하면 난리나 당뇨하면 난리나고 내가 무슨 죽을 뻔했어요.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줘가지고 제가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감정만 헌신하지 마라. 원칙은 중심의 삶. 감정대로 살면 망해요. 화내고 싶을 때 참아야 살지. 아멘.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한번 화내면 그다 끝나는 거예요. 물거품입니다. 그때 참아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 밝은 게 좋아. 인상 쓰지 말고 좀 신바람 나게. 아멘. 제주도 혹시 매일 올 필요 없어요. 가끔 1년에 한두 번만 오세요. 저희 교회 이야기 좀 해도 되겠죠? 관광객을 위한 예배가 오전 9시에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만든 사람이야. 교회 짓기 전에도 관광단지에 세미나룸을 빌려가지고 관광객을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예배대장 지은 지가 9년 됐습니다만은 교회에서 2부 예배를 1부 7시 30분, 2부 두 번째 9시, 세 번째 11시, 네 번째 2시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표정이 밝다는 거야. 너무 표정이 밝다. 그것만도 전도도 못하면서 표정이라도 밝아야지.
전도도 못하면서 새로운 사람 보면 박수도 쳐줘야지. 새가족 환영하는데 막 함성하다고 박수라도 세게 쳐야 됩니다. 전도 못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 됐잖아요. 전도해 왔으니까. 또 일 열심히 못하는 분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에 힘이 나겠어요. 아멘 잘해주면. 밝은 모습을 가지고. 설교하면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가 50대가 넘어가면 40대부터요 계속 웃으면 60대도 웃음이 나와요. 근데 웃음을 끊쳐버린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얼굴이 굳어지고요, 안 웃으면 무서워. 그 사람이 얼굴 보면 진짜. 그래서 매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앞에 앉은 분들 참 스마일 하는 분들 너무너무 예쁘다. 할렐루야. 네.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한 것이다. 자원하는 힘으로. 오늘 53 여전도라고 저 자막에서 봤거든. 53이면 53세인가 하다가 아니에요. 153인가? 물고기?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가 기도하는 것도 아골라 브루스길라 이야기했잖아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비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딱 성도 물으면 비전이 뭐냐? 어떤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가 저기 그래요. 목사님 내 비전이 뭘까요? 그 뭐 권사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비전을 못 찾냐? 비전은 아무것도 없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부활절세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다. 세계 비전, 복음 전하는 게 비전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아멘. 은혜 받는 거 다 결국은 복음 전하게 하는 거야. 자식을 키우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녀 양육 잘하는 게 선교예요. 또 아멘 안 하네. 못 알아들었는지. 자녀 잘 키우는 게 선교라니까요. 제가 쌍둥이예요. 둘 다 목사야. 그런데 지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저희 모친이 저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그 설교를 뜻을 좀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분이 설교하는데 미국의 1000만 이민, 한국 사람 1000만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 대통령을 미국에 만들자. 이 총재야, 쌍둥이 목사가.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되면 그게 선교잖아요. 자녀 잘 키우는 게 선교라니까요. 여러분 1년에 몇 명 하겠어요? 대통령 되면 수천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 잘하면 요소요소에 그게 선교라는 거라니까요. 꼭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 잘하면 성실하면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울골라 브루스길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게 너 비전이고 25분까지 알았나요? 언제까지 알았나요? 확실히 모르겠네. 잊어버려서 몇 분까지 알았는데 저는 잘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잊어버려. 무슨 말 못 알아듣네? 암송아 안 잊어버리더라고. 이야, 그래서 목사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이가 들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빨리 은퇴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 65세 때 은퇴하겠대. 내가 말 왜 은퇴하려고 그러냐? 시골에 할 일도 없으면서 은퇴해서 뭐 할 거냐? 딱 그랬더니 지쳐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고 한국교회 사모님도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응? 우울과 사모님 병들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봉되겠어요? 계속 교회가 붕 안 되고 쪼그라드니까 장로님들이 잔소리했었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은퇴, 65세 은퇴해가지고 연금은 나오니까 교회에서 주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그런 정신으로 목회해서 되겠어요? 저는 은혜로 나이가 더 먹을수록 설교를 더 잘하는 거죠. 약간 모자라는 목사 같지 않아요? 응? 저기 스스로 설교 잘한다 그러고. 난 내가 못하는 날 다 알아요. 저도 지금은 보통은 되고 있어요. 설교 지금 비학점은 되고 있다니까 지금 설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설교 잘하고 제가 목소리가 살아나. 목소리가 나이 들어 목소리가 안 나면 은퇴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가 목회하다가 안 하는 거 2가지가 있대요.
하영조 목사님이 두란노 사역하고 연예인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남만산성에 한경직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회를 좀 쉬고 싶다. 목사가 목회하는 건 두 가지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목사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병 들면 어쩔 수 없이 목회 사표내야 된다. 또 한 가지, 전 교인이 목사님 목회하지 말고 도장 다 찍고 왔으면 그때는 하지 마라. 전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교인.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감기도 안 걸려요. 왜 그럴까? 난 어떤 젊은 목사님들, 젊은 분들 감기 걸렸다는 기분 나빠, 속으로. 난 나이가 들어도 왜 감기 걸리냐? 네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관리를. 목사님들도 너무, 또 목회 너무 열심히 하면요, 지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마라톤인데 가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오늘 줄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살아나죠. 설교 잘하죠. 또 하나, 하나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떠드는 거 세 가지. 성도들 다 일어나, 손 들어. 주여 은혜 달라고. 은혜보다 좋은 거 없더라고. 목소리에서 은혜 달라고 외치고요. 신약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 있어요. 알아두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성경 보세요. 다 예수 찾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다 100%가 모든 기적은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 10대들, 20대들, 30대들, 40대들 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이번에 총회 서기로 이렇게 뭐라 그래. 하여튼 이번 일을 하게 되는데 총회를 해야지 뭐 아까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지 제주도도 가끔 와야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날 도와달라고 했더라고. 또 신약성경 봐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봐주더라고. 하나님 봐줘야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아골라 브루스길래 하다가 이게 좀 확대된 거야 지금.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게 비전이다.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에 제가 중매했고 제가 권사시키고 남편 제가 장로시켰고 내가 중매해가지고 내가 제자훈련 시켰고 아주 아골라 브루스길러 같은 가정이거든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데 비전을 가져요. 오늘 아골라 브루스길러는요 바울이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미리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먼저 가서 다 다리를 놓고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헌신 아닙니까? 오늘 여전도에 그 사람 본받지 말고 베베를 보면 베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라는 책이 맨 앞에 있지만 맨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로마서에서 31사람의 이야기를 써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베베예요. 베베. 누구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회를 베베라고 지었거든. 근데 그것들 말 잘 안 듣더라고. 베베는요 바울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바울 선교의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베베예요. 오늘 비전 하나 받으세요. 53 부대가 아니고 53 여전도회. 베베 같은 사람 되게 달라고.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여전도회. 아멘입니까? 아무리 뭐 자기 스스로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이 사탄은 있잖아요. 요즘 한국교회가 가끔 뭐 이단 요즘 뜨는 거 뭐 뜨는 이단 뭐죠? 신천지가 교회 접수하는 교회가 많다면서 가서 별 소란을 열심히 어떻게 가지고 깨부수는 데가 많다면서요. 목사님 대신 욕 같이 먹고 방패 마귀가 되는 것은 뒷받침되는 거예요. 뒷받침. 선한 목자가 되게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속장들인가 무슨 목장님들 있으면 들으세요. 담임 목사의 방향성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목사님이 사상이 같아져. 사상이. 담임 목사 사상이 같아야 돼요. 방향성 사상. 그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헌신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됨을 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미우면 반대 정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정확한 충성된 제자들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구절이 다 좋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쫙 설명하다가 마지막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사는 거냐? 목표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빨간 주황 티셔츠를 입은 분들은 뭐예요? 찬양팀인가? 뭔가? 오삼이구나. 야, 난 잘 모르지만 오삼이 좀 다 멋있게 생겼습니다. 다른 분들 기분 나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같이 이 오삼팀이 이렇게 티셔츠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다른 분들 보면서, 장로님들 보면서, 야, 오삼 여자인데 너무 귀하다. 저렇게 와서 찬양하고 헌신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표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하고 지지를 보내줘야지. 나에게 관계된 일이 아니래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 그걸 응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말해줘요.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되는데 하나만 말할게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 말할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3040 세대에 여기에 초점 맞춰 목회하고 있거든. 100년 된 교회니까 102년 된 교회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잖아요. 어른들만 있으면 교회는 끝나요. 그러면 다 하늘나라 가면 누가 교회 지킵니까? 누가 교회 전기시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키우자. 그래서 상공사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애 엄마들 환대합니다. 엄청 제가 환대하거든요. 살아나고 있어요. 축제할 때는요, 어른들이 굉장히 장로들 좋아해. 나이 든 권사님도 좋아합니다. 밥도 해주죠. 좋아하는 거야. 어떤 교회는 시기합니다. 왜 목사가 젊은 사람하고 노느냐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들 때문에 흥분되고 지지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만하라 했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그래요. 자, 이것만 하고 끝내요. 원고에 있는 거 몇 가지 이을게요. 목회에서 힘든 것은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부정적인 사람은 들으세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부정적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반드시 전염되게 됐어요.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그런 상황에 쉽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접는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긍정적인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리더가 안 됩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진 사람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패와 좌절을 덮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취하는 교회, 복된 교회에서 좀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다 건강한 리더십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취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교회와 한국의 세계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과 피난처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저희의 5.3 여전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주 중문교회 오공희 목사님의 건강한 리더십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호흡이 남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리더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서 헌신의 시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이에 늘 성령 충만하여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신나게 5.3 강구하겠습니다. 5.3 여전대회는 63년에서 61년생으로 55세에서 57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10시 30분 양손홀에서 유정인 목사님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2부 순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으로는요, 연지복지관, 늘푸른 대학, 어머니 학교, 주방봉사를 돕고 있으며 연중 행사로는 1월에는 회원간 친목도모로 5월에는 야외회, 올해는 벽초지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후원으로는 매달 미얀마 체루디아 교회와 치유하는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이는 자녀들도 성장시켰고 친구가 좋은 나이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55세에서 57세 나이가 되신 분들 중에 선교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회장님 또는 회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 정말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현금은 전라도 막금도 막금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경전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삼 여전도회가 남다른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으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주제와 거의 맞게 또 헌신 찬양을 준비하셔서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북치는 율동 찬양은 정말 가히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도 기도원 우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북돌이를 좀 해봤는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근래에 보기 힘든 강력한 북순이들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우리 오공익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17회 선교회 찬양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독려해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19 해피데이 축제 전도 모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수 목금 해당 교구별로 꼭 나오셔서 오후 2시에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요일은 모든 교구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10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우리 김우식 담임 목사님께서 서기로 선임되어서 총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리.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결단하는 오삼여전도회와 저들의 사역과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백이회기 총회의 서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김우식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